오늘은 장학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이 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귀 쓰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약속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의 믿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반응이 도무지 시원치가 않은 것이었어요. 더러는 졸기도 하고 더러는 시계를 보기도 하고 더러에게 성경책을 왔다 갔다 펴보면서 딴청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맥이 빠지셨겠죠. 그런데 문득 앞좌석을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좋아진 거죠. 용기를 얻어서 계속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목사님의 관심은 온통 그 할머니에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나오실 때 악수를 청하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주신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할머니는 울어서 퉁퉁 부은 눈으로 이제 목사님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잘은 모르겠고요. 목사님 수염 보니까 며칠 전에 죽은 염소 수염이 생각나서 울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울할 때 새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저 새는 무슨 일로 저렇게 슬퍼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빠지곤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갇히곤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갇힙니다. 하나님께 이르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은 중심을 이동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에서 주님께로 이동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이런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의 시작이 이런 요청에 응답할 때부터이죠. 제가 가끔 야구를 볼 때마다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팔을 툭 하고 그냥 휘둘렀는데 홈런이 됩니다. 어떤 선수는 굉장히 빨리 휘두르고 힘있게 휘두른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야구나 골프나 스윙의 메커니즘이 같다고 합니다. 장타는 기본이 중심 이동이라고 합니다. 팔만 휘둘러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만 휘두르면 내 안타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장타는 팔 휘두르는 것으로 안 됩니다. 몸의 중심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심을 이동하며 팔을 휘둘러야 장타도 나오고 홈런도 나온다고 합니다.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로 투수가 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훈련이 중심 이동 훈련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기본 훈련이 중심을 이동하는 훈련입니다. 내 팔만 흔들어서는 멀리 나가지 못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만 흔들어서는 그것이 결코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실패하기도 하고 아웃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팔을 휘두르면 장타가 나옵니다. 더 멀리 갑니다.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 중심이 이동해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내 소신껏 하지 말고 하나님만 따르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환상이며 또 하나는 바울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베드로의 환상인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 안에는 각종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하고 더러운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라는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과 먹지 않는 음식의 구별이 너무 철저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유대인으로 어려서부터 종교적이지 않은 음식, 수천 년간 지켜왔던 그것을 지키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소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팔을 세게 흔듭니다.
하나님도 이겨보려고 하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으로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베드로가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거절하고 신앙의 소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왜 내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깨닫습니다. 회개하죠. 돌아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죠. 그런데 능력이 그에게서부터 시작합니다. 고넬료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방 세계의 복음의 공식적인 일들이 이때부터 이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환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보았던 마게도냐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된 배경이 이렇죠.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제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하고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세우기 위해서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말하자면 다시 돌아가서 한번 돌아보면서 하는 목회의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였어요. 좀 필요한 일이었죠. 그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새로운 전도 여행 계획을 짜야겠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 주변에 있던 소아시아를 좀 더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아시아의 에베소, 사대, 서머나 같은 장소에는 모든 장소 가운데 대규모의 유대인 회당이 있었습니다. 선교 전략이 이제 보이죠. 편했던 지역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지역이었죠. 그런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부터 선교하고 점점 나가면 되겠다. 이게 선교 전략으로 삼죠. 그 선교 전략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이 사도 바울의 이제 환상인데, 본문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당혹해 만들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가 선교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을 가로막으셨습니다. 납득하기 힘들죠. 계속 막힙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성령도 막으시고 예수의 영도 막으세요. 둘 다 성령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도 막으시고 예수님도 막으십니다. 서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막으셨어요. 비두니아 본도 지방의 해변을 따라서 다시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막으셨습니다. 베드로의 환상이나 이 바울의 환상이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나 바울, 사도들 가운데 그 가운데도 거두들입니다. 사도들이 거두들인데 그 가운데도 거두들이 있죠. 양대 300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받았던 특별한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부르셨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선교의 이 어떤 일 가운데 신앙의 거두들, 사도들의 거두들도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것도 아니고 신앙적으로 살겠다는데 막힙니다. 선교하겠다 그런데 막힙니다. 이 환상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열정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비전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열정과 비전은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는 계획과 비전 이전에 철저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소신껏 하지 말고 우선은 내 뜻에 따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소신이 나쁜 것은 아니죠. 자기 소신이 좋을 이유가 100가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100가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나의 선함에 주의하고 예배하지 않는 나의 비전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 서쪽 소아시아로 가는 것도, 북쪽에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가로막히자 드로아에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옛 성읍 트로이의 위에서부터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 밤의 환상 가운데에 저기 멀리서 보니까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에서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 사람이죠, 손짓하면서 이제 그를 부릅니다.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장면이죠. 바울의 계획이 소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지만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이 깨닫습니다. 자신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중심을 이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떠나기로 힘을 썼다. 그냥 마게도냐 떠났다 말하지 않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무엇이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인정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떠납니다. 인정합니다. 몸도 뜻도 중심이 이동했다라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죠. 그의 사역이 강해집니다. 이 소아시아 서쪽, 소아시아 북쪽이 아니죠. 유럽의 복음화가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꿈꿀 수 없었던 일이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시작을 했습니다. 두 환상 모두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죠. 신앙은 중심 이동이다.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다. 내 생각에서 예수님의 뜻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막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하지만 신앙의 거두가 되고 믿음의 연수가 높아도 탄탄대로가 아니라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막히는 사람이 있고 중심을 이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막으심이 원하는 것은 당연히 중심을 이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히면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막힌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깨닫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의 중심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옮기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심 이동에는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865년에 태어나신 분 중에 윤치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1865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160년 전 이야기죠. 속상했습니다.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약해도 그런 약한 나라가 없는 거죠. 강해지는 방법을 찾습니다. 개화만이 살 길이다. 지식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화파에 들어갔습니다. 지식을 배워서 나라를 강하게 하기로 꿈을 꿉니다. 갑신정변의 시류 속에서 상하이로 망명을 하게 돼요. 급하게 갔으니까 제 생각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갔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 찾다 보니까 남감리교회, 미국에서 파송한 남감리교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는 선이 있었어요. 물론 그 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겠죠. 그 선에 입학해서 수학을 합니다. 거기서 배웠던 것이 지식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87년 세례를 받게 되죠. 최초의 한국의 남감리교회 교인이 됩니다. 잘 되는 나라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바꿀까? 윤치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잘 되는 길은 따로 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이 바뀌면 다 바뀌겠구나. 이런 믿음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개화도 지식도 뒷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치호 선생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바울의 환상 속에서 바울을 향해서 손짓했던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내가 좀 돼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치호가 미국에 유학하면서 유학 중에 200달러를 모읍니다. 사실 유학 중에 200달러를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는 대단한 돈이었겠죠. 140년 전에 200달러인 거죠.
그래도 200달러는 한 나라를 바꿀 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200달러를 들고 남감리교회 미 선교부를 찾아갑니다. 한국에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헌금할 테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한국이 잘 되는 길이다 믿은 거예요. 잘 사는 길이다 믿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남감리교회, 종교교회, 우리 교회 태동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믿음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면 산다라는 믿음이 우리 교회의 뿌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치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나라라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면 산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윤치호 벤더빌트 대학과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나서 1895년 2월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 의정부 참의, 외무협판 등의 직책으로 정부 관리직을 맡아보면서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정작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윤초의 요청에 응답하여서 남감리교회가 1895년 10월에 중국에 있던 핸드릭스라고 하는 목사님과 리드 목사님, 핸드릭스라고 하는 분은 감독이셨습니다. 아마 이쪽을 담당했던 감독이셨던 것 같아요. 중국 선교를 위해 왔습니다. 이 두 분을 한국에 보내어서 한국이 선교할 만한가 안 한가 한번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1896년 5월에 리드 목사님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남감리교회의 선교가 우리나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주연, 김웅순, 우리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죠. 씨를 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활동으로 1897년에 경기도 고양읍에 이 남감리교 교회가 세워지고 또 6월에 서울 광화문에 또 남감리교회가 세워집니다. 미국 남감리교회가 이제 파송을 시작하는데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조세핀 캠벨 여사가 있었죠. 캠벨 부인이었습니다. 이 캠벨 선교사가 1897년 10월에 내한하여서 경복궁 옆에 잣골, 그 당시 경복궁 옆을 잣골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잣골에 독자적인 여선교회 부지를 이제 마련하고 1898년 8월에 배화학당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우리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제 배화학교와 우리 교회의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캠벨 부인이 그 학교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0년에 이르러서 한 2년쯤 지났을 때이죠. 한 1년 한 8개월 지났을 때에 1900년 4월 15일 부활주일에 사람들과 같이 모아서 이제 이 교회 여기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당시 배화학당 학생과 교사 외에 외부 사람들도 이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름이 잣골교회였습니다. 교실이나 아니면 선교사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901년 가을 벽돌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 이름이 루이스 워커 채플이라고 이름 졌던 것 같습니다. 여성 중심의 학교 교회인 이 잣골교회에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08년 4월에 종친교 부근 도렴동에 새 예배당을 마련을 합니다. 교회를 옮겨가면서 이때부터 교회 이름을 종교교회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으로 이 잣골에서 도렴동으로 교회를 이사갈 때 우리는 이 잣골에서도 기도처, 예배처를 계속 지키겠습니다 라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웃 창성동 자스교 아래 자리 잡으면서 그 교회 이름을 자교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경복궁 지나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길 옆에 자교교회가 좀 보이죠.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에모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와 연관된 잘못된 역사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우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미국의 남부의 하버드라고 알려진 이 에모리 대학 도서관에
이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자수로 만든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그 액자 밑에 명패로 외국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를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가서 도서관에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에모리 대학교는 한국 이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이 방문하고 공부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수년 동안, 굉장히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이 그림 가운데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이거 그림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자수로 수놓은 건데 맨 위에 가운데 이렇게 반원으로 된 것이 이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전별기념품, 이렇게 여러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옛날 글씨로 전별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한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고 활동하던 선교사님 중에 저다인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실 때에 성도들이 술을 떠서 전별 기념품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저쪽 오른쪽에 세로로, 저는 이제 화면에 안 보이는데 여러분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면 오른쪽에 세로로 된 글씨가 있어요. 글씨에 뭐라고 써있는지 혹시 보이십니까? 그죠? 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조선 옛날 글씨죠. 조선, 서울, 종교, 자교, 석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그림 밑에는 정동제일교회 예배당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의 옆에는 종교, 자교, 석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 이상해서 저희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저에게 연락해서 물어본 거예요. 혹시 종교교회 옛날 예배당 중에 이렇게 생긴 예배당이 있습니까? 저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이 저희 교회 옛날 예배당입니다. 초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이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전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수고해 주시고 에모리 대학과 이제 그 도서 관계자들하고 같이 영상으로 회의하면서 이것을 역사를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남감리교회 교회들은 교자가 들어갑니다. 북감리교회 세운 교회들은 동자가 들어가요. 정동, 상동. 남감리교회 선교부에 선교했던 교회들은 교자가 들어갑니다. 종교, 자교, 석교 이런 거예요. 남감리교회의 중심이 사실 북감리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동에서 남감리교회 선교의 중심이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다리가 저희 선교의 중심이 되었죠. 왜 다리일까? 다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참 잦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것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복음을 전하시죠. 그 자신이 복음이시고 복음이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런 좋은 장소가 이 다리였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리에는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리 근처는 세상의 중심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졌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처음 세워진 교회들을 보면 집들 한 마을 한가운데 있고 언덕 위에 잘 보이라고 세워졌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세워질 때부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옆에 세워졌던 교회로 그렇게 작정한 교회가 우리 종교교회였습니다. 특히 종교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준비된 교회죠. 마루종, 드높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합니다. 높은 다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다리라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가, 종교를 하늘다리라고 해석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늘과 사람들을 잇는 다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뿌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긍휼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다리 근처에 세우신 교회가 우리 종교교회입니다. 복음으로 빛이 되고 새로운 시대기 주역이 되라고 거기에 세우셨습니다. 종교교회의 본질이 그렇고 다리에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상상해 보니까 다리 옆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다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믿습니다. 온갖 결방에서 해방되고 복음의 능력이 다리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지금 우리 있는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의 증거입니다.
언덕이든 집들 사이든 다리이든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면 그곳이 중심이다, 믿음 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우리 종교교회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으로 중심을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능력이 생깁니다. 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고 여러분의 삶도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한 원로 장로님을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부인 권사님께서 교회에 오랫동안 이제 못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고 싶다 요청을 해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도 쭉 들었습니다. 아주 옛날부터 경의선 철도가 놓일 때부터 그 외할아버님이 원로 장로님이에요. 그 90세가 되는 우리 90세가 이제 넘으신 우리 장로 원로 장로님의 외할아버지가 이제 경의선 철도를 놓으셨는데 그때 외국인 관리관이 선교사를 소개해줬던 이야기, 그리고 선교사가 집에 찾아와서 외할머니가 믿었던 이야기, 또 그들께서 어머니가 믿었던 이야기, 아주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주 신나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만남이 우연한 만남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이런 것들이 믿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면서 이번에는 송구영신 때 뽑으셨던 말씀 카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이 카드를 뽑은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장로님이 망하셨어요. IMF 때 망하셨습니다. 집을 파셨습니다. 사무실을 팔게 되었습니다. 사무실 판 돈으로 이제 사무실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다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건축 준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인 권사님께서 장로님께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빚을 우리가 갚아나가고 다른 것보다 그 교회 건축부터, 약속한 것부터 좀 하시죠. 장로님과 권사님이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 부탁을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흥했습니다. 제가 다는 소개하지 못하지만 주변에서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신기하게도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장로님과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만든 일도 아니었습니다. IMF인데 일어섰습니다. IMF인데 빚 다 갚으셨답니다. IMF인데 집도 사셨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그렇게 우연히 그런 벌어진 일들이 재수가 좋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온 겁니다. 이야기가 신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으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 가운데도 그런 이야기가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중심이 이동한 일이죠.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고민하고 잠을 못 자다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축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린 이야기들입니다. 중독과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럴드 메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중독에 대해서 그는 많은 치료를 했는데 중독도 자기 욕망에서 하나님을 욕망하는 욕망으로 바꿔야 치유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중독됩니다. 중심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심 이동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신앙의 유산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주위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신앙은 중심 이동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이 더욱 확실해지게 하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기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이 교회가 하늘나라의 사명으로 시작해왔고 하늘나라의 사명을 감당해왔던 것처럼 저희도 이 사명 완수하게 하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